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운동을 보면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공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하는 운동이 있고 함께 하는 운동이 있어요. 수영 혼자 하는 운동, 골프 혼자 하는 운동, 권투 이게 또 혼자 하는 운동. 혼자 하는 운동들이 많아요. 그에 반면에 축구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농구, 배구, 야구 이런 경기들은요 단체 경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운동은요 내가 잘하면 돼요. 내 기록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함께 하는 운동은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같이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구를 하는데 투수가 아무리 공을 잘 던져도요. 타자들이 점수를 내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무승부가 되든지 아니면 지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둘인데 둘 다 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아이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국의 우리 학부모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은 한 번도 가요를 해본 적이 없고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학교 마치고 또 집에 오는 게 아니고 학원을 가고 독서실을 가고 뭐 그래서 밤늦게 12시 지나서 독서실 차로 집에까지 또 데려다 주고 그런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저는 요즘은 고3 학부모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 가지고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죄송하다라는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시험을 여러 번 칩니다. 우리처럼 수능을 한 번만 치는 게 아니고 한 서너 번 쳐요. 자기가 치고 싶은 만큼 치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다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학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오면 성적표를 보내면 성적만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요. 음악도 하고 여러 가지 미술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여러 모습들을 해요. 이것이 다 합쳐져서 점수의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도 보니까요.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수영도 하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농구를 참 많이 그런 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 점수를 나중에 봤더니 대학에서 운동을 무조건 한다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개인 운동보다는 단체 운동에 점수를 훨씬 많이 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 명이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 잘 어울리는가. 그래서 협동심이 생기고 또 돕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 또 리더십도 생기고 이런 모습들이 단체 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운동은요, 개인 경기라 할지라도 단체로 해요. 수영도 릴레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도 개인 성적보다도 여러 명이 같이 성적을 내는 그것을 대학에서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골프도요. 우리는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골프도 단체 경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그 시합을 하고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이 대학에서는요. 인정을 받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저는요. 기도도 그렇다 생각해요. 기도도 두 가지. 혼자 하는 기도가 있고 함께 같이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요.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보면 혼자서 기도해요. 심지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도요. 제자들 여기 있으라. 난 좀 더 갈게.
그래서 좀 더 가셔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갈 때도 혼자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도요, 혼자 하는 기도가 있고 단체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기도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했어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사자굴을 앞두고 혼자 기도해요. 왕이 명령이 내립니다. 얼마 기간 동안에 어떠한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그 왕의 명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기도해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창문을 열고 닫지도 않고 도리어 열어놓고 밖에서 보이잖아요.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때는 혼자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기도 시간에 혼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요, 계속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간 중에 젊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왕궁에서 일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이 뽑혔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뽑혔어요. 이 사람들이요,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왕궁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뽑힌 지 한 1년 정도 아마 이후의 시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내용이 생긴 거예요.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모든 신하들 불러 모으고 또 꿈 해석 잘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해몽을 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왕이요, 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왕이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뭐라 하냐? 너희들이 꿈도 알아맞추고 해몽도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왕이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꿈 꾸면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꿈꾼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지 신하들이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요, 화가 나요. 화를 내요. 그러더니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대상 중에 누가 들어갔냐? 다니엘도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 들어간 거예요. 왕이 꿈 한번 잘 꿨는지 잘못 꿨는지 모르겠는데 그 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요,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우리가 흔히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름이에요. 본래 이 하나냐, 미사랴, 아사랴는 그 히브리 이름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 바뀐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느냐?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발부둥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는 뭐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러고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러고 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잖아요. 네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도요, 나라 민족이 어려움이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참 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의 법이 참 무서워요. 아내가 남편한테 가는데 아마 그것이 왕이고 황제라 하더라도 아내가 자기 남편 만나러 가는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왕이 마음에 안 들면 죽는데요. 예. 그런 속에서 이 사무엘은 또 에스더는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요,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함께 같이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국가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같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언제 함께 같이 기도하느냐 하면 나 혼자 기도할 때에 기도할 힘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요, 목숨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왕의 명령으로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라고 명령했어요. 어쩌면요, 곳곳에서 지혜자들이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이요 죽어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 죽음의 대상 속에 포함이 되는 거죠. 다급한 때입니다. 긴급한 때입니다. 긴박한 때입니다. 죽음의 칼을 가진 사람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입니다. 그때의 13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 우리는 함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전쟁이 생겼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부딪혀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군대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그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하다가 숫자는 많았지만은 아직 군대 조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들 때예요. 그냥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합지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아말렉은요, 군대예요. 군인들이에요. 잘 무장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부딪힌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제가 그 시내 광야를 가봤는데 참 평평해요. 땅이 아주 평평하고 모래 광야는 아니고 그냥 흙이에요. 흙과 자갈이 많은 그런 광야인데 한쪽 편에 양쪽에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이 풀 한 폭이 없고요. 나무 하나가 없어요. 돌밖에 없는 산이에요. 그 산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밑에서 안 보이잖아요. 누가 서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시내 광야의 산은요, 올라가면 잘 보여요. 사람이 서 있는 것도 보이고 우리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밑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보니까요, 저 산 위에서 모세가 손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 기도를 멈추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왜 손이 내려왔느냐? 모세가 피곤한 거예요. 팔이 아픈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기합을 많이 받았어요. 학교 선생님이요, 손 들으라는 거예요. 단체 기합을 아주 많이 시켰어요. 어떨 때는요, 책상 들고, 글상 들고, 손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것쯤이야.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요, 팔이 무거워요. 아파요. 점점 내려와요. 그럼 선생님도 과음 지르잖아요. 팔 들어! 그러면 또 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요, 아마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지팡이를 위로 이렇게 같이 두 손으로 양손으로 들고 기도할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80 노인네가요, 팔이 아픈 거예요. 팔이 점점 내려와요. 기도가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팔이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같이 힘 빠지는 거예요. 그때에 아론과 훌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혼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에 함께 그 기도를 돕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아론과 우리 한쪽 팔씩 붙잡아 올리면서 같이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질 때까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혼자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지면요, 누가 우리를 기도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부부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은 제목으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된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라는 거죠. 다니엘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같이 자기 친구들, 가장 친한 사람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기도하느냐? 왜 함께 기도하느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기도한 것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 목숨 건지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들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 내가 알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의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뭐냐? 단순히 목숨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왕의 그 모습,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 기도였어요. 함께 따로따로 기도가 아니고 저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함께 모여,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또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저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 권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이 땅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형편 사정을 보고, 이 사회의 모습을 보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요, 기도하는 거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 땅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지만은 왕의 꿈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기도자. 기도하는 다니엘이요, 그 왕의 꿈을 알아냈고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 기도자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지혜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가 중에서도요, 다니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청와대, 요즘 청와대 아니고 용산이라 부르잖아요. 이 용산에도요, 지혜자가 있어야 돼요. 지혜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 안에도요, 다니엘이 있어야 되고요. 외교부 안에도 다니엘이 있어야 되고요. 다니엘이 있어야 할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당한 모든 염려, 걱정, 근심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만남이, 이 모임이 가장 귀한 만남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